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에 가시나무 가지와 거친 돌멩이 위에 깃털을 얹어서 포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지요. 그러나 새끼들을 독립시킬 때가 되면은 둥지에 그 부드러운 깃털을 다 치우고 그리고 거친 돌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새끼들이 불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자신의 세계를 찾아서 떠나야만 합니다. 독수리가 독립심이 강하고 높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결코 두렵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홀로 서기, 독립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야곱은 14년간 긴 세월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밤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들녘을 비춥니다. 양떼는 들풀을 찾아 이동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4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환갑이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요셉을 낳았습니다. 비록 바다나람 외삼촌의 댁에서 4명의 부인을 얻었고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타양이 고향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녕하신가? 창세기 27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한 일을 내 형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 형의 분이 풀리면 그때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에서는 어떨까? 지난 일을 다 잊고 분이 풀렸을까? 아니면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나를 만나면 죽이려 할까?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반을 떠나고 바다나람을 떠나 고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여기 고향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소를 뜻합니다. 거룩한 장소,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 야곱은 나로 내 고향 땅, 내 고향 나의 땅,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정말이지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피와 땀을 쏟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야곱은 6년 후 정말 20년 기간을 다 채우고 라반과 헤어질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야곱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여 어떤 손실이 나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며 그렇게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돌보며 라반의 집안을 크게 번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간청하며
강조하며 간청합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이제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나이다. 야곱의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라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서운함과 불안감이 일렁입니다. 야곱이 떠난다면 나의 두 딸과 두 시녀 그리고 11명의 손자들, 수십 명의 가족이 내 집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내 가축들은 또 어찌한단 말인가. 번창했던 기업은 이제 급속도로 쇠락할 것이야. 그런데도 라반은 뜻밖의 대답을 줍니다. 30장 27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여기 깨닫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점을 치다, 점을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점을 쳐보니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은 다 야곱 너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명히 압니다. 14년 전 야곱이 들어온 후 나와 내 집이 크게 번성하였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야곱도 압니다.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외삼촌에게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요, 라반은 야곱에게 제언합니다. 27절 28절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네가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 품삯을 네가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지만 이것은 라반의 계략, 라반의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은 그저 축복의 수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수단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아니, 사람만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14년이나 품삯을 떼먹고 착취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값을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편에서 야곱의 기준으로 야곱의 미래를 위하여 야곱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에게 야곱은 수단인지라 라반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여 이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인지 분명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나중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며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나를 속이고 나를 착취하지 않았어. 야곱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품삯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신의 삶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미래입니다. 일찍이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너의 한 일을 내 형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형의 분이 다 사그러들면 그때는 돌아오라고. 그때는 이 어미의 품으로, 아비의 품으로, 어미와 아비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여 야곱은 라반에게 묻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한참 생각했어요. 우리 국정화 권사님하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국정화 권사님 농사 짓고 계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요. 뭘 듣고 자란다고요?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작물이 자란다고요. 한낱 귀없는 동작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거늘 하물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양과 염소일까요? 세상의 모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양과 염소는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법입니다. 모든 양과 염소는 야곱의 발자국 소리를 알고 야곱의 정성, 야곱의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양과 염소는 야곱의 발자국 소리와 라반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여 들을 줄 압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말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도록 14년을 한결같이 일하였거늘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내 집을 세운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 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마치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외삼촌에게 대답합니다. 31절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은 나에게 품삯을 아니 주셔도 됩니다. 지금껏 14년 긴 세월을 한결같이 일한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품삯을 바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오, 그래? 그것이 너의 바라는 전부야?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너의 말대로 하자꾸나. 여러분 아시죠? 양은 대관령 양떼목장 가보셨죠? 양의 색깔이 어때요?
다 흰색이죠. 얼룩얼룩한 것 있어요, 없어요? 검은색 양 있어요, 없어요? 흰색 양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고, 털이 얼룩얼룩하거나 검은색이면 나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의 두 딸을 이렇게 성실하고 야무진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고, 또 이런 고급 노동력을 14년 동안이나 정말 알토란같이 받아먹었습니다. 아무런 품삯도 없이 공짜로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무런 품삯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야곱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축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라반은 안심하였습니다. 야곱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전적으로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약속합니다. 30장 33절,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 양이나 염소 중에 혹시 얼룩거리지 않는 것, 점이 없는 것, 그리고 검지 않고 흰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내가 다 외삼촌에게서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셔도 나는 개의치 않겠소. 야곱과 라반은 양과 염소를 골라냈습니다. 대부분은 아롱지지 않은 것, 점이 없는 것, 그리고 검지 않고 흰 양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외삼촌 라반의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색 양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곱의 것은 너무나 적고 초라합니다. 그래야 라반은 신이 나서 자신의 떼와 야곱의 떼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 사흘길 거리에 멀리 떼어놨습니다. 한때 천안에 두었다고 한다면, 라반의 떼를 천안에 두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떼는 수원 넘어서 분당이나 어디쯤에 둔 거예요. 사흘길, 사람이 보통 하루에 25km 정도 갑니다. 75km나 되는 그 거리로 서로 떼어놓았습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악조건 속에서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날 그 밤, 베델의 밤, 하늘에 닿은 사다리 위에서 제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야곱의 기도는 깊고 간절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는 너무나 열악하고 나의 신세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 이 약조건 속에서도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날 베델의 그 밤에 사다리 위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이 악조건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야곱은 묵묵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외삼촌의 흰 양떼와 검은 염소떼를 돌봅니다. 외삼촌의 가족을 돌보면서 건강한 가축과 병약한 가축을 구분하여 교배의 전략을 세웁니다. 야곱은 드디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습니다.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 무늬 낸 나무를 물구유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양떼는 야곱의 발작 소리를 듣고 야곱의 진심을 알아차립니다. 임신한 양떼는 더욱더 예민하게 물을 마시러 왔다가 정말 예민하게 그 얼룩무늬를 보고 아롱진 새끼를 잉태합니다. 야곱은 튼튼한 양과 염소가 임신할 때만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 병약한 것들이 올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에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병약한 양과 염소의 새끼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양과 건강한 염소의 새끼들은 모두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대부분 아롱진 것들, 그리고 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검은색 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롱지지 않고 점도 흠도 없는 양과 염소,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양과 염소, 그리고 여느 흰색 양은 거의 출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반의 몫은 자꾸 감소합니다. 이렇게 라반의 속임수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으로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양떼와 소떼, 그리고 종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엄청난 번영의 축복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단순히 한 남자가 재산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첫째,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람만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하나님의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변변치 않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힘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러한 사람을 이용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목적으로 여기고 라반의 처지, 라반의 기준에, 그리고 라반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말 야곱 때문에 나도 축복을 얻지만 나 때문에 야곱도 여호와께 축복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탐욕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라반에게 속고 착취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안고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 고향 땅,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언약,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다짐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야곱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났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불리한 계약까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만은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내가 그 어떤 한계 상황과 열악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간직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나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 부족한 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릴 수 있을 만큼 족장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사람만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도 노력하시지만 나도 노력하여 함께 이룬다는 자세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